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로운 전설이 가득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맑고 푸른 물로 반짝이는 호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호수를 용호수라 불렀다. 그 이유는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호수 주변에는 어머니와 아기의 형태와 비슷한 두 돌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돌이 특별하다고 믿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용은 호수의 수호신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 용은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그 존재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선 꿈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홍수로 인해 마을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마을은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람들은 당황하며 도움의 손길을 찾기 시작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 홍수가 호수 위용을 화나게 한 때문이라 믿고 용호수에 제물을 바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매우 신중히 제물을 준비하며 용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다. 제물을 바친 그날 밤 마을의 젊은 청년 하나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꿈속에서 용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너희의 정성과 진실된 마음이다.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야말로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용은 말을 마치고 호수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청년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여겼고 아침이 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용호수의 용이 그들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고 돕고자 노력했으며 마을은 오히려 홍수 전보다 더 활기차고 친밀해졌다. 용호수의 전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홍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호수를 찾아가 때때로 경건한 마음으로 호수에 감사를 드린다. 용호수 전설은 홍천의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홍천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 전설을 들으며 용호수가 가진 특별한 힘을 느끼고 가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화천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까마귀 떼가 살고 있었다. 이 까마귀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과 풍요를 지켜주고 때로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이 까마귀들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늘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다. 마을 중앙에는 산에서 가져온 커다란 나무를 토템으로 세워두고 그 주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제사상에는 쌀, 과일, 그리고 신선한 물을 올리고 사람들은 까마귀들이 곡물을 받아가기를 기다렸다. 까마귀들이 나라와 제상에 내려앉아 곡물을 한두 개씩 물어가면 이번 해에도 마을에 풍년이 들 것이라 믿었다. 어느 해 유독 가물어 논밭이 메마르고 농작물이 시들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사를 더욱 정성스럽게 올렸으나 까마귀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마을 가장 윗자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외딴 집에는 궁핍한 모자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하여 제사에 올릴 만큼의 음식을 마련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까마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어머니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까마귀들이 머물고 있다는 산으로 향했다. 아들은 산을 오르내리며 자신이 가진 유일한 보물, 소중히 간직해온 조각나무를 깎아 작은 까마귀 조각상을 만들었다. 그는 소중한 조각상을 나무 아래에 놓고 까마귀들이 와주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제사를 지내는 날 아침 아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커다란 까마귀가 나타나 너의 정성은 하늘에 닿았노라라는 말을 전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제사상에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까마귀들의 수호 아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며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비는 며칠 동안 내렸고 그것은 마을에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궁핍한 모자의 아들이 바친 진심 어린 정성 때문이라 믿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까마귀를 상징하는 조각상을 만들어 제사에 올리기 시작했다. 또한 까마귀들은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인 꿈이나 징조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믿음이 이어져 오늘날까지 그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화천의 민속신앙은 마을을 돌보고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인 까마귀와 그들과 함께하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의 정성을 이야기한다. 이 전설은 화천의 신비로운 까마귀 전설로 명명되어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전설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산과 계곡이 풍요로운 북밀양에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밀양의 영남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천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짓고 가끔씩 신께 제사를 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천신단은 그 이름처럼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매년 봄과 가을 마을 사람들은 모여 농사의 번영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곳에 특별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용에 관한 것이었다. 옛날 밀양 땅은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사가 여의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자연의 힘 앞에 속소무책이었다. 그때 하늘에서 용 한 마리가 내려와 마을에 머물렀다. 금빛 비늘로 덮인 이 웅장한 용은 하늘의 신의 사자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천신의 용이라 부르며 경외했다. 용은 마을 가까이 흐르는 강가에 자리를 잡고 머물렀다. 신기하게도 용이 온 뒤부터 마을에는 적당한
비가 내려 농사가 잘 되고 대지에는 풍요가 찾아왔다.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작은 제단을 세웠고 이것이 천신단의 시작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의 풍습은 변했고 천신단에서 열리는 제사는 밀양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용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정성을 다해 의식을 치렀다. 봄 소식이 들려올 무렵 마을의 장로가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올리면 신기하게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용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천신의 용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용을 본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중 진리를 알아볼 방법은 없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통해 매일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천신단의 제사는 밀양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한국 전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마을 전통을 보고 느끼고 있다. 그 옛날 천신의 용이 마을 사람들 곁에 머물며 전한 은혜는 아직도 공동체 정신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화순군은 한국의 전라남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곳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오는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로는 바람의 신화가 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구전되어 내려오며 화순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대한 이야기다. 옛날 옛적 화순은 아름다운 산과 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을을 휩쓸며 농작물을 망치고 가옥을 무너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람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몰두했으나 아무도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는 전승되어 내려오는 예언서가 있었다. 그 예언서에는 100년마다 깨어나는 바람의 영혼에 의해 마을이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가 바람의 영혼과 마주하여 그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을 품고 이 예언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바람의 시련이 시작된 지 며칠 후 마을에 사는 한 젊은 농부인 민철이 나섰다. 그는 예언 속에서 바람의 영혼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민철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민철은 오랜 시간 동안 산과 숲을 탐험하며 바람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날 밤낮을 헤매던 중 그는 화순의 북쪽에 위치한 해발 높은 산의 꼭대기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는 신비로운 형상의 바람의 영혼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은 비명소리처럼 들렸고 무언가 원한이 있는 듯했다. 민철은 바람의 영혼에게 다가가 웅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바람의 영혼이시여, 당신의 분노를 이해하려 합니다.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의 영혼은 잠시 멈추더니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하얀 빛으로 감싸인 투명한 형체의 영혼은 마을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지켜봐 온 수호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영혼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화순을 지켜온 수호신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이 나를 잊기 시작하면서 외로움과 슬픔이 쌓여 바람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민철은 그 이유를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을 잊었음을 사과했다. 이어 그는 마을에 돌아가 영혼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신을 다시 기리기로 약속했다. 민철의 순수한 마음과 약속 덕분에 바람의 영혼은 다시 차분해졌다. 이후로 화순에는 더 이상 무서운 바람이 불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람의 수호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평화를 기원했다. 그리고 민철은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바람의 신으로부터 항상 축복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렇게 화순의 바람의 신화는 민철의 용감함과 순수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을 통해 수호신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되찾은 이야기로 오늘날까지도 화순 사람들에게 중요한 민속 신앙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